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이제 더운 날씨가 지나고 이제는 또 비가 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다가 다시 또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그럼에도 이 밤에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자,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18페이지부터 살펴볼 거고, 오늘 제목은 한 달간의 일기로 정했습니다. 한 달간의 일기. 지금 5월 14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일기를 이제 쭉 볼 건데요. 매일매일 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몇 편의 일기들 살펴보고 한 달간의 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하트포드에서 열린 목회자 협의회에 참석했다.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예일대에서 학장과 교수들에게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나를 위해 학장과 이사들과 중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학생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탄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함께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 자, 예전에 말을 섞은 일이 있었는데 그 험담 비슷하게 했다가 오해를 샀죠. 오해를 샀고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그 일을 다시 어떻게 학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목회자 협의에 참석해서 탄원을 하는 그런 일을 그런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월 15일 토요일 다음 날입니다. 하트포드에서 헤브론으로 말을 몰았다. 도중에 시리와 낙담에 빠졌다. 나 자신이 극도로 추하게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깊은 교만과 완고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처럼 괴로운 한 주를 보낸 적이 없었다. 내 사악한 마음을 보고 죽을 각오를 할 정도였다. 내 안에 그런 끔찍한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오 하나님, 제 영혼을 건져 주소서. 자, 브레이너드는 어떤 성향 기질이 좀 우울 기질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런 뭐랄까요, 예민함이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의 극도로 추하게 느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이유가 깊은 교만과 완고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그 사악한 마음을 보고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끔찍한 사망의 몸, 그 어떤 죄의 죄성이죠. 자신의 죄성, 잔존하는 죄의 속성들, 그것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보면서 이만큼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 또한, 아니면 우리는 더욱더 훨씬 많이 브레이너드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보일 텐데, 우리는 브레이너드처럼 이렇게 그 죄성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가? 참,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상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만한 마음이고 아직 죄에 대해서 죄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결과를 후회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또 잘못했네, 또 내 안에 죄가 있네, 여기서 머무는 건 후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비참해하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자, 그 사흘 동안이라 그랬죠. 요 주석 처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글입니다. 그 사흘 동안 브레이너드는 헤브론, 레바논, 노리치에서 보냈다. 계속해서 영적 둔감함과 피폐함을 토로한다. 자신의 추악함을 느끼고 동굴이나 밀실에 숨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일 위로와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간들을 누렸다고 말한다. 이 역설이죠. 한편으로는 추악함을 느끼고 어떤 밀실에 숨기를 갈망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 위로와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간들을 누렸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을 때와 우리가 조금만 흐트러졌을 때, 또 세상 죄성들이 우리에게 침투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갭, 차이점을 보면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그것들이 예민하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자,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밀링턴에서 아침에 철저히 버려진 듯한 감정이 들었다. 깊은 두려움이 영혼을 사로잡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누가 내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일까?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브레이너드가 자기 신앙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철저히 버려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과 끈이 끊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 주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고 하려는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제 기체들 또 이제 교제 나눌 때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일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브레이너드의 일기에서도 브레이너드가 이 일기를 일상에서 뭘 했다라고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상태, 자기의 영혼 상태, 자기 심령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봤고 그것에 답할 때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의 깊은 고찰이나 씨름, 또 그 안에서의 묵상이 실제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브레이너드는 실제 하나님과 사이가 좋든 신앙이 지금 안 좋든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기에 그런 것들을, 자신의 영혼에 가는 것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도 이런 경향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을 살피고 영혼을 살피고 죄를 살피고 이런 각성과 이런 마음 가운데 또 그것들을 서로 교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8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믿음 안에서 얻은 평안과 위로, 생명력과 열정, 달콤한 기쁨을 표현한다.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지금 5월 19일인데 28일이니까요. 8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위안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참 역설입니다. 오히려 평안한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평안한 심령이 아니죠. 무뎌진 심령,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심령, 그래서 스스로는 평안하다 말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뉴헤이븐에서 내 삶에서 오늘처럼 평안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하고 영원한 헌신을 결단하며 기뻐했다. 자, 여기서도 우리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큰 마음의 평안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결단과 어떤 결단, 헌신, 이런 마음, 다짐, 여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럴 때 그때 주어지는 평안은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너도 지금 그런 상태에 간단하게 일기에 쓴 것이죠.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가족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 가족 기도 시간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브레이너드가 어떤 가족에 속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족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 했어요. 그 후 가진 은밀한 기도 시간에도 위로를 누렸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 힘을 얻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미로운 기쁨을 말씀을 통해 부어주셨다. 비밀의 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오 사랑스러운 구주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성전의 치유의 생수가 흘러 열방을 치유하시기를. 립턴으로 왔다. 몸이 몹시 약해졌다. 하지만 저녁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다 했어요. 자, 여기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에서는요, 은혜 방편을 최대한 공급받습니다. 지금 브레이너드는 어떤 공적인 시간 또 사적인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죠. 가족 기도 시간은 공적인 모임이겠죠. 그리고 그 후 은밀한 기도 시간은 이제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또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아침 묵상과 새벽 기도가 우리의 하루 중에 8화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아침 시간을 할애하면 하루가 피곤하기 때문에 아침엔 좀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그래도 개운하게 살아야겠다.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침 새벽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올바른 우리 지체들의 마음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은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의 편리, 나의 편함과 어떤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치고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새벽에 아침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새 힘을 받는 것, 이것이 있다면 그 하루가, 그래서 제가 8할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새벽에 1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새벽 기도가 그 하루에 8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진짜 하루를 축내는, 더 피곤만 가중시키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너드의 글을 이렇게 보시면 은혜의 방편을 굉장히 사모하고 항상 말씀, 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이런 은혜의 방편, 말씀 묵상, 교제,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모임들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좋은 어떤 컨텐츠나 우리 개혁신앙의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이런 모임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죠.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로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의 남은 기간 동안 브레이너드는 몸이 몹시 약해졌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다. 그는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자신이 들판에 버려진 무기력한 아기 같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한다. 자, 브레이너드는요,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를 못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들판에 버려진 무기력한 아기 같은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이래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들 때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실 것이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아침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월 6일 주일입니다. 지금 6월 6일이니까 이제 한 5일이 또 지났네요. 영적 피폐를 크게 느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추악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다. 자, 영적인 피폐를 계속 느끼고 은혜도 받고 그 영적인 피폐를 통해서 낮아짐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은혜에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육체가 지금 많이 뭐랄까요, 병세가 심해지고 있죠, 점점. 근데 기록에 보면 이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24살인데 이제 20대를 못 넘기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육체를 돌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돌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저는 어쨌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육체를 돌보는 것도 균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이 그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주무실 그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미명에 깨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돌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균형 있게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7일 월요일, 은밀한 기도 시간에도 여전히 힘이 없었다. 나중에 조금 기력을 회복했고 기도 시간을 가진 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님은 작은 빵 조각을 주시듯 아주 조금씩만 나를 먹여주신다. 내게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타락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그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날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원한다. 자, 브레이너드를 따르는 자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들은 부담이 갔던 거죠.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모습들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니까 그들이 나를 시간을 누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 그보다도 못한 자로 여김받는 것이 이처럼 달콤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전에는 알지 못했다. 지금 6월 7일 날도 그랬고 죄각성이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가다가 그 맨 밑바닥에서 평안을 얻죠. 자신의 그 비참함이 결국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 달콤한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의 지점까지 다다른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부정은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제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났네요. 또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기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많은 감미로운 기쁨을 누렸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 속에서 보냈다. 여기서도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가엾은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지금 브레이너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브레이너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과 그 모든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자, 여기서도 중요하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한다 그랬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과 그 모든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 세상의 것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주객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둘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배설물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필요한 세상의 것들도 또 채워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러나 내게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뜨겁게 갈망했다. 오 연약하고 지친 내 영혼이 아버지 집에 이르기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신실한,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코람데오 그리고 마라나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 신앙의 두 축입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위선자일 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제 이렇게 살다 누구나 다 숨이 멎고 인생이 마무리가 될 텐데 내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저는 종종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세상을 정말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초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묶이지 않고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묶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내 마지막 심판대에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으로 여러분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6월 13일 주일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평안한 심령과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을 느꼈다. 성찬식에서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깨달았다. 오, 항상 티끌 속에서 엎드리게 하소서. 자, 항상 티끌 속에서 엎드리게 하소서요. 자, 우리는 티끌 속에서 엎드린 다음에는, 즉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 일어서야지, 이제 새 힘을 얻어야지,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지금 브레이너드의 고백은 뭡니까? 항상 티끌 속에서 엎드리는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 상한 심령, 고통받는 심령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며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 자,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한 달간의 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이 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책을 좀 훑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성화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가 해서 좀 봤더니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흔들려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의 소욕 또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흔들리죠. 자, 오늘 브레이너드의 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였던지 그 마음에는 갈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이 밤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은혜가 우리의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상한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넘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또 이 밤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던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